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와사오니 상한 마음도 고쳐주시고 상한 몸도 고쳐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6장입니다.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맘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손 나시고 내 무너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이 새벽에도 내 맘에 주님께서 찾아오 주시사 붙들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달라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명성교회 지체들의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합니다.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자정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상한 마음도 고쳐 주시길 원합니다. 상한 몸도 고쳐 주시길 원합니다. 몸도 마음도 새롭게 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양식을 먹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에서 54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에서 54절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이다. 나의 스물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랑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는데 예레미야의 애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에카라고 했죠. 슬프다 슬프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노래하면서 또 조가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거죠. 회개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미 소망이 시작이 되었다. 회개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는 일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반증한 아주 중요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회개가 시작되면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시 인생의 그림을 그리시고 교회의 그림을 그리시고 구원의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세 번째 애가의 중반부인데 예레미야는 이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인칭 대명사가 바뀌었어요. 앞에서는 계속해서 내가 힘들다, 내 눈물을 흘린다, 내가 고통스럽다, 내가 아프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3장 초반부터 내내 1인칭으로 노래했는데 이제는 뭐라고 노래를 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께 돌아가자. 우리가 범죄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우리가 주님에게로 돌아가자. 돌이키자라고 하면서 개인에서 이제는 우리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의 사명은 자기 혼자 회개하고 자기 혼자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혼자 살고 자기 혼자 맹맥을 유지하는데 인생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선지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받자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살자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자는 것이지 자기 혼자 회복하자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 세대주의가 얼마나 지금 판을 치고 있는지 우리도 그 영향을 참 많이 받아요. 여러분들도 우리도 이제 50대, 60대, 70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환경의 문화의 영향을 피해가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MZ세대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걸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보여주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도 물들고 있어요. 신기하죠? 아니야, 우리는 아니야. 그러면 젊은 애들 것이야. 젊은 애들 생각이지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해서 그런 문화적인 콘텐츠를 이렇게 보고 받아들이고 드라마를 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개인주의적인 생각, 각자 도생적인 생각, 여러분 들어보셨죠? 각자 도생이라는 거 무엇입니까? 각자 알아서 살라는 거예요. 내 삶을 내가 책임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내 삶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거. 각자 살 길을 찾아야 된다. 우리라는 게 없습니다. 공동체 의식이 완전히 희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 먼저 살자. 내 먼저 살고 내 먼저 잘 살고 내가 잘 되어야지 우리가 무슨 중요하냐. 이게 이제 MZ세대의 초개인주의 성향이라는, 그냥 개인주의도 아니에요. 아주 초절정의 개인주의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아요. 예레미야가 혼자 각자 도생하려고 했다라면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울 이유가 없죠. 뭐 하려고 울겠습니까? 뭐 하려고 회개하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개인주의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고뇌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신앙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사랑하신 주의 백성들이여, 간절히 바라는데 우리 명성교회 지체들은 내 혼자 살려고, 내 혼자 잘 되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함께 잘 되자, 우리 함께 구원받고 우리 함께 은혜를 누리고 우리 함께 회복되고 우리 함께 부흥의 축복을, 부흥의 잔치를 함께 누리자, 우리 함께 은혜 받자라는 이 함께의 의식을, 우리의 의식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돌아가야 하고 더 늦기 전에 돌아가야 합니다. 끊임없이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받은 그 삶의 자리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자기 자신의 아픈 경험을 48절 이하에 그대로 녹여내면서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까닭없이 사람들의 미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서 회개하라고 했는데 미워해요. 참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은 매우 힘들고 위험한 겁니다. 이게 백성들이 잘 받아주면 좋은데 잘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미움을 받는 거예요. 회개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 미움을 받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곧 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다른 선지자 하냐냐죠. 그 선지자는요, 안 망한다, 한 2년 후면 돌아온다 라고 하면서 사기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70년 포로 기간을 지나야 회복시켜 준다는데 그렇게 짧은 시간에 조금만 견디면 돼 하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의 인기를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들의 그 눈길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더니 이렇게 하면 망한다. 곧 망하게 될 것이다. 70년 끌려가게 된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고향 사람들이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백성들이요, 그를 처형하라고 죽이라고 외쳤어요. 그런 고통을 받은 사람, 그는 매를 맞고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져서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구렁텅이에서, 그 모든 위기에서 건져내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는 그렇게 미움을 받았다. 나는 그렇게 구렁텅이에 빠졌다. 나는 그렇게 처참한 지경 속에 있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도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나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예레미야 선지자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문제는 곧 나의 문제입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요,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님의 마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죠? 나를 맨날 생각하고, 내 아픔을 맨날 생각하고, 내 고통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다가요, 바뀐다는 거예요. 아, 저분이 힘들구나. 저분이 아프구나. 저분이 고통스럽구나. 아, 우리 교회가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우리라는 주제어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동체의 주제어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신앙이 얕은 사람은요, 그냥 관중이 되어서 구경만 하고 가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얻고 가요. 그런데 믿음이 깊어지고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기 시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먹기 시작하고 생명의 떡을 먹기 시작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나를 바라보던 눈들이 이웃을 바라보게 되고, 나를 바라보는 눈들이 누굴 바라본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신앙의 깊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교회 공동체를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명성교회 공동체가 충만해지면 우리 가정이 충만해지고, 명성교회 공동체가 충만해지면 내가 충만해지고, 명성교회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먼저 충만해지면, 은혜로 충만해지면 나의 모든 것이 충만해진다라는 영적인 우선순위를 잘 붙들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8절 이하의 말씀에는 삭개오의 말씀이 있습니다.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셨죠.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구경이나 할까? 어떻게 되지?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누구지? 유명하다던데 어떤 사람일까? 내 같은 사람이 만날 수 있을까? 나는 키도 작고 세리이고 부끄러운 존재인데 뽕나무에라도 올라가서, 그곳에서 올라가서 내가 예수님이라는 사람 구경해야지.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누구 앞에 오셨어요? 삭개오 앞에 오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뽕나무에서, 거기에서 어떻게 하라? 내려오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에게 예수님과의 운명적인 만남이 일어나죠. 운명적인 만남이 일어난 다음에 나 구원받았구나, 나 구원받았구나,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씀을 읽어보세요. 내 혼자 구원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얼마나 능력 있게 드러나는지 모릅니다. 삭개오가 자신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더라면 내 값질이나 갚겠나이다. 그의 시선이 누구를 향하여 돌이키게 됩니까? 바로 이웃을 향하여 눈이 열립니다. 예수님을 만났더니 이웃을 향하여 눈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께서 그랬더니 주님께서 선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어디에 이르렀도다? 그렇죠. 너에게 이르렀도다가 아닙니다. 너 혼자만 구원받았다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구원이 너의 집에 임했다. 너의 가정에 임했다. 너의 친척에 임했다. 너의 가족에게 임했다. 너의 아들, 딸들에게 임했다. 너의 부모에게 임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구원이 너희 집에, 너희 가정에 임하였도다. 할렐루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은 혼자를 넘어서, 개인을 넘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원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여,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 흘리며 우시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명성교회의 회복과 치유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요? 나도 회복되고 나도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묶여져 있는 생명의 공동체이다 라는 것을 꼭 깨닫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회복하고 함께 치유받고 함께 부흥의 노래를 불러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새벽에 부르시며 우리를 주님의 사랑의 끈으로 묶으시고 우리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명성교회 공동체 칭찬을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고 축복을 회복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붙드시고 교회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